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한 절 말씀 읽고 오늘 우리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은 바울이 마지막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축복해 주시는 말씀인데, 바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빌립보 성도들아, 빌립보 교회 그 모든 쓸 것을 또 채우시리라라는 이 축복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빌립보 교회 하시는 말씀이지만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제 오늘 이제 저녁에 마무리하고 내일 목 금은 사무엘상 말씀이 이제 들어갑니다. 원래 토요일부터 사무엘상 말씀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이어서 바로 또 사무엘상 들어가기 위해서 내일은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장의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시고 또 바울을 통해 당부하시는 우리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김여신 선사님이 그 빌립보서 개관할 때 사장의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기쁨이라는 중심인데 1장에서는 다 같이 합시다. 고난 중의 기쁨, 2장은 섬김 중의 기쁨, 3장은 믿음 중의 기쁨, 4장은 나눔 중의 기쁨, 이렇게 기쁨의 중심 개관을 나눴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1장은 고난 중의 기쁨, 2장은 섬김 중의 기쁨. 그러니까 고난 중의 기쁨은 고난도 복음의 진보가 된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혀 있는 것도 복음이 멈춘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자체도 뭐가 된다? 고난의 복음의 진보가 된다. 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열어가시는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고난 중의 기쁨.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도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섬김 중의 기쁨인데, 섬김 중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는 섬김 중의 기쁨을 또 2장은 말씀하고요. 3장은 믿음 중의 기쁨이죠. 믿음 중의 기쁨.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라는 말씀하죠. 표대를 향하여.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한다. 목적이 이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그 바쁜 것이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살아가고요. 또 우리의 상처로 인한 그 집착되어지는 것들, 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 중의 기쁨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이 될 때, 목적이 있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민권이다. 하늘의 시민자. 그래서 우리가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땅에 속한 자지만 결국 우리는 땅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 중에 기쁨으로 가야 한다. 오늘 이제 4장은 나눔 중의 기쁨.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 후원을 굉장히 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나눔의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나눔의 기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건강의 진단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의 생활에 영적 진단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가 여러분의 영적 진단입니다. 요즘 여러분 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가정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또 부부관계 기쁨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제 사단의 역사가 있다.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것의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쁨을 점점 앗아가요. 그래서 가정의 기쁨, 관계의 기쁨, 신앙생활의 기쁨, 예배의 기쁨, 나눔의 기쁨, 또 믿음의 기쁨을 점점 사단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구나 라고 여러분이 판단되어질 땐 영적 전쟁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사단을 대적하여 또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막 요즘 내 안에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영적 전쟁이 지금 또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신을 바짝 좀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에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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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우리 한번 1절 한번 우리 4장 우리 중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이 앞에는 굳건히 살아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살아. 왜 굳게 살아고 하냐면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니까 그래요. 뭐 굳게 서고 있는데 굳게 살아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흔들리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로, 거짓된 가르침들로, 또 막 그 갈등을 빚고 서로 부딪히는 그런 문제로 흔들리는 그런, 그래서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면류관인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목회자의 기도 속에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우리 성도들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모두가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섭시다 라고 하면서 2절은 또 주 안에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냐면 2절 다 같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한다고요? 같은 마음이 안 되니까 그래요.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에 좀 유력한 여자 사역자입니다. 두 중심을 좀 이루는 사역자였나 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뜻이 맞지를 않아요. 갈등을 일으킵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역자에게도 부탁하죠. 3절 다 같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뭐하라고? 도우라.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다 주님의 사람들인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서로가 막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들로 싸우고 있는, 하나 되지 못하는 원래 빌립보 교회의 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제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좀 도와서 화합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사역자, 동역자들을 함께 돕는 자들이 좀 되라라는 바울의 마음을 전달할 때, 오늘 바로 이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서 또 그렇게 함께 그 마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비슷합니다. 교회의 문제들은 비슷하고요. 일어나는 또 현상들은 비슷하고요. 또 성도들의 그런 모난 모습도 비슷하고,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직 세미나 때 우리가 재직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교육 훈련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재직들이, 열심히 하는 재직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라고 그런 메시지들이 전할 때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게 바뀌어가고 고쳐가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말씀에 내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으면 여전히 교육은 받으나 여전히 내 스타일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문제는 똑같아요.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향한 이 권면의 말씀이 나와 우리 성도들의 주시는 오늘 성령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가 됩시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과 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목회자와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립시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헤아리는데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 앞뒤가 전혀 맞지를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는 부모 마음도 헤아리고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는 목회자 마음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는 남편의 마음도 헤아리고, 아내의 마음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또 붙어가죠.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또 자꾸 기쁨을 강조한다고요? 점점 기쁨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빌립보 교회에 상당한 영적 문제가 터진 겁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잃어가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또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 다 밖에서 가정도 모습은 다 이루어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말씀, 점점 기쁨을 잃어가는 그 관계들, 사역들, 또 교회생활, 신앙생활, 이것이 진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사역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조직이다 보니까 회의를 많이 합니다. 회의. 특별히 부서들은 원래를 이제 모여서 원래도 하고 모여서 의논도 하고 해야 되는데, 늘 제가 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일을 즐겁게 하는 교회도 돼야지만 과정이 즐거운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고 이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모임이 즐거운 교회가 진짜 기쁨의 능력이 있는 교회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추수감사주일, 뭐 성탄절날 이렇게 뭐 발표한다고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리더가 어떤 리더냐면 준비시키면서 즐겁게 만드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막 모여서 연습하고 하면서 뭐가 넘쳐야 돼요. 막 기쁘고 하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죠. 마지막만 좋은 게 아니고, 맨날 마지막만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소리나 해. 그런 소리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즐거우시는 교회, 즐거운 그런 그걸 모이게 하셔서 과정이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회의하면서 즐거운 교회, 기쁨의 교회. 어떤 부서는 보니까 맨날 회의하면서 싸워. 다른 교회. 맨날 진지하고 너무 그냥 막 회의 시간이 뭐 서로 하고 나면 막 마음이 상해 있고 막 이런 것이 되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그 일을 재미있게 즐겁게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과정이 즐거운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또 각 부서의 리더들 모두는 과정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기쁨의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즐겁게 만들고 즐겁게 인도하고 즐거운 과정이 되게 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갈등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니까 자꾸 이 소리 저 소리가 마음을 나뉘게 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들, 어떤 사람은 바울 말을 듣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이상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잘못된 말들을 자꾸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빌립보 교회도 그런 문제가 똑같이 있었거든요. 모든 교회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갈등하고 같은 마음 품지 못하는 그 가운데 오늘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바울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신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다시 잡아주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대로 재직 세미나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재직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있더라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 그렇죠. 이거 정말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관용이에요, 관용.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관용하는 것, 또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믿습니까? 네,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결국은 그런 곳이에요. 어느 때는 잘못한 것을 책망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 잘못을 책망하는 것보다요, 여러분의 허물을 더 덮고 가는 게 커요.
우리 모두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잘못도 앞에서 책임지는 사람들의 잘못을 다 들춰내가지고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저부터 여기서 앉아있을 사람 없어요. 가만 시간 지나고 보면 잘못도 어느 땐 책망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 허물을 많이 덮는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허물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또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관용 때문이에요. 관용. 그래서 어떤 교회가 또 건강한 교회고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냐, 관용하는 사람들, 관용하는 거죠. 넉넉한 마음 가지고 좀 이해심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관용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어느 때 답답하고 힘들고 진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오늘 여러분 5절 말씀 마지막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그러는지 아세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어느 땐 좀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심판할 것이니까 또 교회 안에서 그 관용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또 품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나는 관용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의 마음으로 나는 관용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옆에 있는 분과 우리 한번 이렇게 실습합시다. 난 당신을 더 관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또 하나 이제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6절, 7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간구와 또 하나는 감사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유지해가는 영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함을 가지고 가는 성숙함.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와 이 감사함이 바로 성숙함의 이 교회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오늘 빌립보, 특히 빌립보 서신은 그 단어들의 이 채택이 어떤 단어들을 헬라어를 많이 쓰냐면 군사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군사 용어들. 막 굳게 서라, 지키라 이런 단어는 어떤 적들이 쳐들어올 때 군사처럼 담대히 서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지키고 서라 막 이런 단어들이 많은데 바로 염려라는 이것이 악한 군대예요. 군대. 염려의 군대가 확 와서 교회와 성도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심령을 막 엄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오늘 바로 우리는 그때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알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염려의 군대로부터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이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지킨다라는 요새를 지키시고 도시를 지키시는 그런 오늘 지킨다라는 말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오늘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라는 그런 이 기쁨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기쁨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간용과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은 이제 끝으로 라는 이 서신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가는데 우리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뭐하며 참되다 진실하라,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공정하고 무엇이든지 정결, 순결, 깨끗하고 또 사랑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건 존경받을 만하며 라는 뜻이 있어요. 존경받을 만하며. 그래서 이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는 건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든지 참되라, 경건하라, 옳게 행하라, 공정하게 행하고 정결, 순결하고 깨끗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돼. 사랑받을 만한 사람. 오늘 이 말이 좀 많이 다가오잖아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뭐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인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존경받을 만한가? 그래서 덕을 세우고 칭찬을 무슨 기림이 있든지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것들을 뭐하라라고 권면하시죠?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래서 생각하라는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서 오늘 너희가 이렇게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9절도 평강의 하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가르쳤던 그런 말씀들을 잊지 않습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잘못 배운 것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고 고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배우고 바로 받고 바로 듣고 바로 본 바를 오늘 행할 수 있는, 오늘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으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신앙생활.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 표현을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다시 기뻐합니다. 이제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내가 다시 기뻐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뭐 한다고요? 싹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동안은 바울을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많이 없어졌던 거예요. 무관심해졌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감옥으로 잡혀가고 하는 그런 가운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야기했죠. 문제가 생기면서 영적인 문제가 뭘 잃어버린다고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바울과 함께 협력하고 선교의 후원을 하고 물질로 후원했던 그것도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 은혜와 기쁨이 점점 희미해지면 우리의 섬김이 약해져요. 네.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헌신이 약해지고 우리의 또 선교적인 마음, 또 봉헌의 마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의 말들을 통해서 이 서로 교통되어지는 성령의 하나됨을 통해서 다시 싹이 나미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또 바울의 배려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너희가 생각은 아마 했을지라도 뭐는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아마 안 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이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그 사역도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진, 그러나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싹이 나미니 이런 말씀의 생명의 능력의 생명력의 말씀처럼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생명력의 말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다시 싹이 트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주, 그러니까 또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한다고 해서 너희에게 뭐 선교헌금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 궁핍함으로 뭐 돈이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자족하는 사람, 자족하기를 이미 배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바울의 재정관이나 자기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의 이 재정관을 이야기하는데 환경관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때도, 나는 풍부에 처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은 막 비천에 처하고 어렵고 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나가는 믿음은 비천에 처할 때도 필요하고 뭐 할 때도 필요해요. 풍부할 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돈이 없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있으니까 믿음이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해. 그래서 믿음은 비천할 때만 필요한 거, 어려울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풍부할 때도 정말 필요한데, 그러나 바울의 이 고백이 뭐냐면 비천에 처할 때도 나는 믿음으로 살았고 풍부에 처할 때도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바로 일체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비천에 처한다고 해서 또 비천하게 살아가는 그런 연민 사람이 아니고, 또 풍부해졌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고 교만하게 그렇게 내 욕심 가지고 그거 목표가 돼서 돈 우상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상관없이 나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쓸 것을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해주셨기 때문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바로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천하십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좀 요즘 풍부하시고 쓸 것들이 있으세요? 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의 스펙도 버릴 수 있었고 자기의 이 풍성한 삶, 풍성한 재물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이것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이는 또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오늘 바울은 지금 로마 그 가택연금, 집을 감옥으로 여기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가택연금에 있는 상태인데, 오늘 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함께 감옥에 잡힌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내 괴로움에 내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말씀하냐면, 자,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왜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냐면 빌립보 교회는 두 가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성교의 후원을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중보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바울을 위해서 선교적 중보기도를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내 고난에 함께 뭐했다? 동참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땐 내가 가지 못하고 내가 함께하지 못해도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고 물질적 후원으로 그렇게 영혼을 섬기는 이것이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개념인 것을 우리가 압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땐 개척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 후원지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처럼 선교하고 후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함께 하지는 못하는, 그 현장에는 함께 있지 못하지만 이것이 바로 나의 고난에 동참했다라는 오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내든지 가든지 후원하든지 이렇게 함께 동참하는 사역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처럼 우리가 섬기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인들을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너희 교회요, 잘하였도다. 자, 15절 계속해서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말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우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렇죠. 가장 힘들 때 도와주고 함께하는 사람은 생각나는 겁니다. 그처럼
바로 빌립보 사람들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 때 물질적인 후원으로 도왔던 교회가 바로 너희 교회니까 내가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잊어버릴 수 있겠냐, 이 말씀인 거죠. 자,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면서 17절 축복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네. 또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뭐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더 너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내가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섬김, 나눔의 기쁨이 오히려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로 돌아가는 그 축복이 되게 오늘 축복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축복인 거죠. 그러면서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이렇게 또 선교 후원을 해주셨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또 선교 물질을,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내가 그거 잘 받았다.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환경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모든 그런 물질, 여러분의 선교 후원들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구나. 라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말씀. 그래서 바울의 이 마음에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사역의 비밀, 살아왔던 모든 비밀이 바로 이 축복인데, 이 축복을 가지고 마지막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말씀이 19절인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매주마다 저 이 말씀으로 봉헌 드리고 나서 봉헌 축복 기도로 이 말씀을 거의 빼놓은 적은 없어요.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로 계속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재정 축복의 비결이었기 때문에 주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쓸 것을 채워가시는 날마다 그 풍성의 축복을 누려가는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 말씀을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형제들을 축복하시고 또 교회들을 축복하는 또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는 것은 이 가택연금 옥중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계속 전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만나는 건 자유로우니까. 그러니까 이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중에 이제 가이사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전도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또 함께 이렇게 문안한다라는 것을 또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이처럼 영혼을 얻는, 옥중에서도 얻은 이 귀한 성도들 맺히니라 라고 하면서 문안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말씀이 문안하라, 문안하고 문안하라 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교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문안하십시오. 또 문안하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보면서 무난하고 함께 또 무난하고 또 우리 여전도회가 또 설 되면 우리가 또 후원하는 또 개척교회 또 찾아가셔서 함께 또 과일하고 또 작은 또 그 헌금을 좀 드리고 오는데 그 문안이죠. 그것도 다 문안을 통해서 또 우리 화평교회 목사님도 이제 어제 만났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우리 문권사님 또 임진영 목사님 찾아오셔서 함께 또 교제하면서 또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민들레 교회도 편지가 또 왔어요. 또 꼭 명절 때는 이럴 때 또 해년에 한 번씩 또 그 편지 주셔서 귀하게 또 함께하는 또 교회 후원을 통해서 또 잘 사역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또 민들레 교회도 그 편지 중에 제가 좀 읽겠습니다. 또 민들레 교회도 한 해도 또 넘침이나 모자람 없이 꼭 필요한 만큼 주신 은혜를 경험했다고 또 보냈고요. 민들레 교회는 세례 교인이 한 사람 들어 10명이 되었습니다. 아직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최소 인원의 5명이 모자. 왜냐하면 15명 돼야지 이제 설립될 수 있거든요. 모든 교우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방향을 보며 나아가니 행복합니다. 민들레 교회는 교회 설립을 위한 걸음을 오늘도 이어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일은 감사한 일이며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담이 마음 한쪽에 자리합니다. 예, 그렇죠. 공감합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주신 도움이 헛되지 않도록 올해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겠습니다. 하고 또 목사님 뭐 이런 거 안 보내셔도 돼요. 안 보내셔도 되고 뭐 전혀 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막 하는데 이제 이런 편지들을 통해서 또 우리 배영은 선교사도 또 연말에 또 전화 주셔서 함께 또 소통하면서 함께 이렇게 우리가 뭐 작은 액수죠.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예, 그렇지만 또 어느 때는 받는 분 입장에서는 작은 것이든 많든 부담스러운 부분은 확실하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오늘도 우리 모두가 문안하는 그런 나는 사랑의 문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문안하고 교회들을 문안하고 성도들을 문안하는 사랑의 문안들이 되어서 정말 오늘 빌립보서가 결국은 그 침울하고 어두운 교회지만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기쁨으로 바꿔가시는 성령의 역사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목회자를 섬기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오늘도 문안하여 빌립보 교회가 이처럼 아름답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비춰지는 것처럼 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모든 것에 오늘도 하나님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그 쓸 것들을 채워가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또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